아멘. 여러분, 성경 우리 잘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어요. 4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에요. 예수님이 AD 30년에 공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목수를 하시다가 3년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제일 먼저 기록한 사람이 제자 중에서 마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하나도 안 나와요. 30살 넘어서, 그냥 우리 말로 하면 30살 넘어서 공적인 하나님의 일을 한 기록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읽었던 사람이 1세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 어떻게 태어났을까? 이런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라는 예수님의 제자, 또 누가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어릴 때의 행적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30세 이상 때의 공적인 생활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나 누가복음에 보면, 특히 누가복음 보세요. 어린 시절 어떻게 태어났는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갔다가 잃어버린 얘기들, 그런 것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마태랑 또 누가복음을 읽은 사람이 또 궁금했어요. 아니, 이분은 그러면 어떻게 태어났을까? 그래서 그분이 성령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성령으로 태어났으면 이분이 하나님이시는데 어디서 왔을까? 그래서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해가 가서 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들이 조금씩 분명해진다. 이제 예수님이랑 오피셜하게 행동했던 분, 그렇게만 이해하다가 과연 그분은 어떻게 태어났을까?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일 때 인간이지만, 그럼 그분은 도대체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을까?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이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으로 태초부터 계셨다. 하나님. 태초부터.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 이렇게 신앙은 발전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모태신앙도 있을 것이고, 여기 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여러 가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나중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군요. 자, 근데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거꾸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2000년 동안 이미 신학과 성경과 모든 것들이 완성된 채로 물려받았어요. 우리 찬송가를 보면 사도신경, 주기도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출발이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믿는 것부터 시작해요. 자, 우리 성경에 제가 늘 설교해요. 진짜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이 소경된 자를 고쳤어? 뭘부터 시작해야 돼, 우리는? 예수님은 그렇게 고칠 수 있는 분이야. 믿는 것부터 시작한다. 참 거꾸로 꼭. 지금 와서, 여러분 병든 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고쳐줘서 내가 경험해서, 과연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는 능력 있는 분이구나. 자꾸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잖아요. 그거 나쁜 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했던 행적들,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써,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는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자꾸 신비주의나 어떤 사람들은 뭐 진짜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고쳤다면 야 진짜 어디 좋은 진흙 이기는 무슨 기도는 없나 농담하는 거 자꾸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영적으로 균형을 잃어요. 인간은 약하니까 뭐라 뭐 붙여주면 야 이게 좀 신비로운 줄 알아요.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신앙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는가가 오늘 9장의 주제예요. 이해하겠죠? 다 이해했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뭐라고요? 오늘 이제 시작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면서 시각장애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저는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제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는 없어요. 중간에 무슨 일 때문에 소경된 사람은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도 그런 사람도 있었고 점점 처음에 태어나서는 좀 보였는데 후천적으로 소경된 사람은 맞지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저는 제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서는 없었어요. 근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데리고 왔어요. 이 제자들이 좀 어떻게 묻는 게 제가 볼 때 뭐 한심한 건 아닌데 뭐라고 묻냐면 이 사람이 소경된 게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다는 건 그 당시 1세기 유대 종교나 1세기 사람들은 병이나 나쁜 일이 있으면 뭐 때문에 병이 걸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죄 때문에. 여기 계속 물어봐요. 우리 여러분 같이 해봅시다. 2절. 자,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가는데 라비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하여니까 자기여니까 우리 이런 거 많이 해요. 지금도 내가 조상들 죄 때문에 우리도 그런 민속 종교나 무속 종교에 이렇게 길들여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힘들 일 있으면 조상 탓하는 사람도 있고 원인을 찾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막 그러면 부부싸움 하다 보면 다들 그러잖아요. 야 이게 너희 엄마 때문에 그래. 엄마 집안이 늘 그래왔어. 너희 아빠 때문에 그래. 너희 아빠. 제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갈 때마다 야 언제 눈이 뜨고 열리나. 오늘 성경 비슷한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자꾸 인간은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 뭐 나쁜 걸 아니면 원인을 먼저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는 말이에요. 오늘 나에게 있는 불행이, 나에게 있는 질병이, 내 비즈니스가 안 되는 게 누구 때문이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뭐라고 그래요? 답을 해주세요. 중요한 말이죠. 3절 예수께서 뭐라고 답을 해요? 시작.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진심으로 태도를 앞으로 바꿔야 돼요.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나에게 원치 않은 질병과 고난이 왔을 때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럴까? 우리 그러해서 저도 마찬가지죠. 이 병이 어디서 왔지? 내가 그동안 건강관리 잘못했나? 너무 음식을 많이 먹었나? 이런 것들은 사소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낸다. 이게 중요해요. 여기 들어서 과연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아직도 귀 멀고 눈 멀어서
뭐 예수는 믿지만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사고 체제로 우리가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자꾸 원인 찾고 네 탓이다, 내 탓이다. 그 원인이 당신 죄 때문입니다. 뭐 요만큼이라도 있을 수 있죠. 나도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1%라도 내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나도 무관심하고 기도하지 않은 죄도 있고, 이기적으로 내 앞가림만 하고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든 뭐 일어나든 나만 잘 되는데 그런 이기적인 태도가 있겠죠. 별로 뭐 1%가 없겠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나는 아무 상관없어, 이런 건 이건 말이 안 돼요. 나도 책임이 있지만 성경은 그런데 관심 두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해하시겠죠? 바꿔나가야 돼요. 3절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자꾸 성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번 일을 통해서 뭘 나타내시려고 합니까? 이거 그러면 적어도 요 본문의 텍스트만 가지고는 하나님 뭘 나타내려고 하실까? 이게 오늘 본문의 제가 답을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걸 얘기할 때인데 예수님이 그 중간에 뭐라 하냐면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자,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내가 힘든 일을 만나든 좋은 일을 만나든 답답한 일을 만나든 어려운 일을 만나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눈이 뜨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이 떠져야 돼요. 내가 비록 질병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 눈이 떠지면 병이 고쳐진다, 낫는다, 이 차원을 떠나서 안심하고 살아. 안심하고 살아. 눈이 떠져야 돼. 그래서 일단은 물리적으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래서 제가 참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특히 아까 요한복음이 얼마나 완전한 책임자를 내가 서론에 얘기한 거예요. 마가복음은 공생에만 기록되어 있다면, 마태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요한복음은 과연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는지까지.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들한테 처음 성경을 읽으라고 할 때는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해요. 제일 완벽한 성경인데, 말은 좀 모순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얘기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일, 지금 이 눈먼 자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은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근데 눈을 뜨는 게 단지 물리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에 이런 게 있어요.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고, 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흑암에 산다고 그래요? 두 가지예요. 죄의 지배를 갖고 산다는 말이에요. 어두워요. 자기들은 어두운 걸 모르지만 아무리 샹글리아 그 환한 데서 맛있는 음식을 갖고 파티를 해도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뭐가 흑암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뜨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뜨지 못합니다. 무지하다. 더 나아가서는 어둡다는 말은 그냥 외워요. 자꾸 그렇게 죄의 집에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전문가는 아니에요. 자, 우리 무슨 일이 있으면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트럼프가 내가 대통령 되면 곧 전쟁 끝낼 수 있어. 있을 수 있겠죠. 비즈니스 방법으로라도 뭐하도. 이 땅 사는 동안은 자유주의 체제가 더 나아. 좀 사회주의 체제가 나아. 나라마다 선택해서 한때는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한편은 우파가 들어설 때가 있죠. 우리도 곧 시드니도 호주도 곧 총선할 겁니다. 노동당을 뽑을까 또 자유당을 뽑을까. 자기의 갖고 있는 성향과 지금 위치에 따라 사람들을 고민해서 뽑을 수 있어요. 아, 너무 돈을 많이 지출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노동당 뽑으면 안 되겠어. 막 있을 거. 자, 이런 걸 나쁘다고 해. 잘 들으세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런 것으로는 어두운 세계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얘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자유주의가 낫다, 사회주의가 낫다, 이런 거에 너무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는 어둠을 극복하지 못해요. 지금 이 싸움, 요한복음의 싸움이 자꾸 보여요. 위로부터 왔다. 그 얘기가 뭐 하는 거예요? 아래 세상에 눈만 이렇게 뜨고 살면 너희의 무지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뭐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전기차를 타고 화성에 가도 아래 것은 아래 것이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위로부터 오신 계속 그 얘기합니다. 계속 그 얘기합니다. 눈이 떠져야 돼요. 눈이 떠져야 돼요. 아래 것만 보면 눈이 떠지잖아요. 제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했는데 어제 우리가 다문화 갔잖아요.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거기 가면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와요. 왜요? 거기 제가 얘기했어요. 거기서 소셜 아파트가 이제 NSW 카운슬에서 언젠가는 노른자 땅이니까 거기 워터로 여기 새로 생기고 그 뒤에 막 좋은 아파트를 생기잖아요. 그걸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세울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뭐 언젠가 그 사람들이 떠나겠죠. 그런 좋은 노른자 땅에 뭐 그 사람들이 겨울에 살게 하겠어. 어떻든 간에. 근데 하여튼 최근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뀌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난번 우리가 2월달에 갔을 때 그 중국 자그마한 할머니 아주머니 같은 분이 우리 권사님장을 요만한 뭐 하나 다 줬죠. 우리 안덕식 권사님들. 나 집에 가서 거기 5불 들어가야 돼. 우리 교인들은 다 난 그 모아서 우리 집사람을 줬지만 내가 어제 그분은 영어를 조금밖에 못해요. 제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단순히 우리가 코스트코에 와서 뭐 100몇 불 사온 샌드위치 120개 나 과연 이거만 먹으러 올까? 우리가 11시 반부터 예배드리면 1시간 동안 12시 반까지 찬양하고 12시 반에서 1시간 설교하고 여러분 제가 2시간 여기서 하면 여러분 당장 빨리 끝내주세요. 우리 예배가 너무 입이 이만큼은 안 나와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 컴플레인 안 해요. 그들이 2시간 앉아서 샌드위치 하나 먹겠다고 2시간 앉아있겠냐고요. 거기서 자기들이 어떤 그 중국 사회든 어떤 커뮤니티에서 못 느꼈던 기쁨과 밝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우울증이 있었다. 왜? 맨날 땅만 봐. 제가 잘 못 알지만 돌아가면서 어깨를 펴고 난 하늘을 보고 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할까. 제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랬어요. 눈이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떠져야 돼요.
드레필 백합화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내가 다 먹여. 나의 전능함을 믿으라.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나를 눈이 떠져야 돼. 하나님에 대한 눈이 떠지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떠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2시간 예배 앉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오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참 감사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그 일이 뭐라 그래서 지금 누구의 죄냐 이런 접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일을 하건 이번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내 비즈니스에게 내 병을 통해서 무슨 일을 나타내려고 할까? 오늘 텍스트 안에서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거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눈이 떠져. 내가 이렇게밖에 몰라요. 자, 일단은 눈이 떠진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눈이 감겨 있으니까 예수님이 뭘 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진입을 그건 침으로 웃겠는지 제가 볼 때는 좀 더럽지만 불은 없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봤으면 아이씨가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사람 장치 불을 감겨 있으니까 예수님 이랬고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뭐 하는지는 느낄 수 있겠죠. 눈을 감겨도 뭔가 발랐으니까 눈에 발랐단 말이에요.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얘기해요. 얘야, 저희가 하면 실로암이라는 못이 있어. 저 가봤어요. 실로암. 거기 가서 씻쳐라. 이 사람이 가서 씻혔어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그냥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진에게 얘기해서 이거 뭐야 더러워 죽겠어 이러고 씻쳐라 할 때 이게 뭔 개소리야 뭔 소리야 이러고 집으로 갈 사람도 있고 이걸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말란 말이에요. 잘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같았으면 뭐야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행한 일을 믿는 것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 남에서 서부 시각장애는 예수님이 뭘 하긴 했어. 진흙을 이기는 건 못 봤지만 보니까 이게 진흙이야. 눈에 바른 거 보니까 진흙이야. 이겼어.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잘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가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실로암에 가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런 역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행하시네. 나도 그렇게 무슨 오병이의 기적을 주고 물을 건너게 하고 그런 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병 가운데 있던 우울한 일에 있던 어려운 일에 있던 그분이 행한 일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행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1도 없어요. 우리 지금 어떻게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어떻게 해요? 믿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똑같은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그것을 나는 내 이성, 내 생각을 내려놓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거꾸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역으로 얘기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맡기지 않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기는 어렵다 이 얘기라.
이 성경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먼저 치유의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치유만 경험하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빠이빠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병만 낫고. 천국 백성 되면 나중 문제고 병만 치료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은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님에 대한 눈이 떠졌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단 말이에요. 마지막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눈이 떠졌어요? 자, 이 사람이 다 고치니까 주변의 이웃들이 이거 뭐 여러분들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8절 시작. 이웃 사람들과 네 전에 저기 거리였던 걸 보았던 사람들이 할 때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 그 사람이라 하여 혹은 아니라 하여 그와 비슷하다 오늘 이제 누면 소경이 얘기하는 거 시작. 제 말은 내가 그러다 내가 그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뭘 물어 시작. 저희가 네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10절 11절 시작. 대답하되 예수가 아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기가 했던 걸 그대로 고백하잖아요. 이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내려오셔서 그분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의 죽음이 나에 대해서 죽은 거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그분을 믿으면 부활한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너희가 성경이 기록한 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이 기록한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걸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부활장의 말씀.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대로 믿었다. 우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도 이 사람이 눈을 진흙여서 이렇게 해서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나는 내 그분이 행동한 거에 맡기고 실로암에 간 것밖에 없어. 그분이 하시는 행동을 믿고 나는 실로암에 간 것밖에 없어. 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거 그 행동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똑같은 일이죠. 그러면서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두고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는 죄인이야. 테스트를 해요. 난 몰라요. 여러분이 그럴 때도 있어요. 자식이 먼저 예수 하던 나는 그냥 하나 아는 사실은 걔가 교회 다니는 사실에 똑같은 나는 또 성경인 거 맞아요. 이 사람을 두 번째 바리새인들이 이 뒷본문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25절 보세요. 이제 다 맞췄어요. 24절 두 번째 보세요. 24절 시작. 이에 저희가 소동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한테 돌리지 말라는 거야. 예수가 고쳐줬지만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지금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만 돌려. 그러니까 24절 이 신앙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해요? 25절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하는 것은 내가 소경에 있다가 지금 보는. 여러분이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뭐도에서 여러분 지금 예수 믿었고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난 예수 때문에 지금 즐거워.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요 예수님이 행한 거를 난 그냥 받아들이는 이 남의 성경 예수님이 지들게 이기고 한 걸 나는 그냥 간 것뿐이야. 똑같은 짓이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서 누가 진짜 눈이 뜨인 사람이냐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동안의 유대의 제사장들은 눈이 떠지지 못하고 이 소경이 진짜 예수에 대해서 눈이 뜨는 자라.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고백해요? 자, 33절에 다 맞췄어요. 33절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1장 1절과 이제 맞물려 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이 사람이 나를 고쳤는데 이 예수가 누구야? 하늘로부터 온 사람. 이 당시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이런 것들이 다 형성돼서 이렇게 이미 완성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지만 이 당시에는 인간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일까? 이게 고민이야.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진짜 고백하잖아요. 뭐예요? 이분은 하늘로부터 온 분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로 온 분들을 믿고 그분이 행하신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일상에 나가서 땅만 보고 산다. 하늘로부터 온 예수를 통해서 눈이 뜨이는 게 아니라 땅만 보고 그러면 우리가 눈이 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짧은 불상이지만 점점 눈이 떠지잖아요. 계속 눈이 떠지잖아요. 예수라는 그 사람, 내가 중간에 했지만 그분은 선지자야. 계속 대화 가운데 눈이 떠진단 말이에요. 우리 이런 거를 신학에서는 성찰이라고 해요. 자꾸 성경을 보고 예수께 질문하고 대화하고 과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실까 이러면서 자꾸 눈이 떠지는 거 믿으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시대 사람들은 경험한 거를 생각하고 성찰해서 이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구나 이렇게 출발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난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완전함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우리 이걸 눈을 떠가. 그래서 어떨 때는 그분의 능력도 믿고 그분의 사랑도 믿고 이런데 언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힘들 때 어딜 보게 돼? 땅을 봐. 이 세상에서 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어디 있을까? 계속 우리의 신앙은 고백을 순종할 때 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어떤 일이 나타날 때 이게 누구 죄 때문이냐
뭐가 원인에 이러지 마시고 자꾸 성찰하고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내가 이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구나. 이제 다음 주 하겠지만 이 사람이 출교당해요. 그 당시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유대교 중에서 예수를 믿으면 이게 회당에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과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같이 예배드리다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을 출교한다. 공동체에서.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야. 너가 위험에 나가고 출교 나갈 때 내가 너를 돌봐. 자꾸 눈이 떠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봐주시길 원한다. 근데 제가 자꾸 눈을 세상으로 눈을 떠야 부활의 주님께, 사랑의 주님께, 전능하신 주님께 여러분의 영적 눈이 떠가면서 어떻지만 그러면 기쁨과 생명력이 넘칩니다. 눈이 떠질수록 기쁨과 생명력이 넘치게 되었어요. 이런 삶이 우리 제자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을 또 알게도 하시고 곁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도 눈에 뜨게 해주시고 그 성령님에게 맡기는 의지와 하나님 순종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어떤 형편이든지 생명력 있고 기쁨이 충만한 우리 제자들의 삶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